잠시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제 이 설교는 지난 추석 연휴 시작 전주일날 그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한 40대의 젊은 여자 집사님께서 주일 예배 잘 드리셨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요, 사랑방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 사랑방원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좀 속이 안 좋아서 체한 것 같아서 함께 잠시 누워있다가 응급실에 가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뇌출혈이 갑자기 터졌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뇌사까지 거론된 바로 그 주간에 만들어진 것이 오늘 제 본문입니다. 그때 저희는 추석 연휴 다 반납하고 매 밤마다 전 교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젊은 여자 집사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남편의 믿음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었고요, 교회는 출석했지만, 그리고 세라의 20살짜리 딸, 그리고 중학교 3학년짜리 딸 하나, 그리고 제일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막내가 7살짜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주간에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은 경건한 성도의 죽음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죽음뿐만 아니라 경건한 성도의 죽음과 같은 실패나 혹은 죽음과 같은 상실이나 혹은 죽음과 같은 시련으로 적용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온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또 한국교회 귀한 영적 아버지 역할이실 텐데요,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한 날짜 혹시 기억나십니까? 9월 2일입니다. 2010년 9월 2일. 제가 그 당시에는 이동호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그 날짜를 절대 잊을 수 없는 부분들이, 그때가 태풍 곰파스가 수도권을 강타했던 날이었고요. 그래서 막 나무 뽑히고 난리가 났던 주간이었는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셨고요. 오랫동안 암투병 하셨고 73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평화롭게 주의 품 안에 안식을 하셨죠. 하지만 같은 날 저희 동일한 동료였고요, 또 지구촌 교회 전도사였고, 불과 37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고 손준욱 전도사, 사랑하는 아내를 출근 보내기 위해 분당에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바래다 주었다가 그만 태풍에 쓰러진 나무에 머리가 가격되어 소천을 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전주까지도 저와 함께 안내를 서면서 너무 신실하시다, 너무 훌륭하다,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그 전도사님을 존경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랑 같은 나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천하셨던 소식에 저희가 얼마나 크게 오열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태풍이 다 끝나고 그 하늘을 지질 수가 없어요.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걷혀지고 햇살이 비치면서 오카노 목사님하고 손준호 전사가 함께 천국에 입성한 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었습니다. 왜 사랑한 아내를 놔두고, 그리고 이렇게 신실한데 왜 먼저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경건한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전승에 따르면 이 당시 스데반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 되었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아마 일찍 장각했을 테니까 어린 자녀들이 아마 있었겠죠. 근데 이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칭찬받는 성도였죠. 그리고 구제사역에도 헌신했고 또 누구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했던,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 가운데에 스데반의 복음 전도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에 있고요. 하지만 시기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갑자기 죽임을 당했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래서 8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이 가득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지만 이들의 감정은 어떠했냐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예.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분명 내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간 건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복받쳐 오르는 고통의 눈물. 예. 제가 저희 공동체에 부임한 것이 2012년 12월인데요. 그 당시 2012년 3월 청비위원장 장로께서, 전 사실 저희 서롱성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유학 가려고 열심히 이제 원서를 쓰고 있는 중에였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동훈 쌤이 추천하셔서 넣어봐라 했을 때는 좀 관심 없습니다. 저 다른 기도 제목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청비위원을 맡으신 서기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청비위원 장로님 아들이 외국에서 근무 중에 갑자기 소천했습니다라고 익사를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예사롭지 않구나. 그리고는 제 교회에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장로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아들이 천국 간 거를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장로님은 카메라를 들고, 아들이 남긴 유품이었는데요, 그 카메라를 들고 전국을 다니며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한 심경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라도 사진 찍지 않으면 미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라는 표현.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들이 갑자기 떠났을 때에 우리가 분명 부활 소망이 있지만 장사하고 크게 애곡하는 거,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아픔을 겪을까요? 그리고 재난을 겪을까요? 그리고 또 재산상의 상실이나 어려움을 겪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이나 또 성도의 중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향하여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음성처럼 크게 외치는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죽음 혹은 성도의 실패 혹은 성도의 시련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뭐로 말씀하시냐면 헛되지 않다, 부활의 성령이 함께한단다 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헛되지 않다, 부활의 성령이 함께한다라고요. 시작. 헛되지 않다, 부활의 성령이 함께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헛되지 않다, 부활의 성령이 함께한다. 본문 55절에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며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실체를 뜻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차고 넘치게 온 우주와 영원토록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서 선포하게 되었죠.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순간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평소에도 성령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의 내용,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 우리가 사도행전 아마 리딩지에서 따르면 여러분 몇 주 전에 읽으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바울서지 읽으시나요? 지금 미리 예습이 됐군요. 미리 예습. 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2주, 3주에 보시게 되면 사도들의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인데, 바로 스데반은
그 갑작스런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실패할 수 있고 심지어 목숨마저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아니, 시련이 가득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그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7시간 수술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13년간 정말 힘든 투병을 하셨습니다. 한쪽은 괜찮으셨지만 한쪽이 몸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헌칠하셨고, 아버님이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되게 모델 같은 되게 잘생긴 외모이셨는데 한쪽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13년간 투병을 하셨죠. 저희 어머님이 13년간 아버님의 그 병수발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신용만 했죠. 고생하는 어머님 옆에 그냥 아들로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도움 하나도 안 되었던 그러한 정말 고통의 나날들. 아마 여러분 병투병 하시는 가족을 간호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영원할 것 같이 보여져요. 영원할 것. 특별히 제가 지구종교에서 중보기도 사역할 때마다 뭔가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는 꼭 전화가 오기를, 아들아 나 쓰러졌다, 아들아 나 병원이다. 그래서 그냥 늘 주야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13년의 기간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고속도로와 같은 여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믿지 않으셨었어요. 그냥 사람 좋아서 술 많이 드시고, 그래서 저희 한 맺힌 기도였었죠. 제가 이제 1대 신앙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수술 받기 전 의식의 반만 있으셨을 때에 중환자실에서 아버님 이제 예수님 영접하셔야죠. 아들아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영접 기도를 하셨고 저희는 각서 쓰고 수술을 해 들어갔고, 수술 깨어나서 가장 먼저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아버님 예수님 영접한 거 기억나세요? 사실 아버님이랑 같이 수술 받았던 옆에 있는 환우는 눈이 뜨셨는데 앞에 있는 아내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기억나. 나 예수님 영접했어. 아버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물론 이제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갔죠. 너무나 그 고통, 늘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살았지만, 그러나 아버님 13년 그 투병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아들이 재미있게도요, 저희 교회 서울 홍성의 홍성은 충남 홍성과 한자 자체가 틀립니다. 65년 전에 홍제동에 하나님을 널리 전파한다는 의미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흥미롭게도 재미있게도 이게 하나님의 유머인데, 아버님이 투병하셨을 때 아들이 안수받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는 거 다 보셨고, 지팡이 잡고 아들의 결혼식에 함께 축복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부목사로 사역하는 거 보셨고, 마침내 그 아들이 서울 홍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는 걸 보셨어요. 네. 재미있게도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충남 홍성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서울 홍성교회 담임이 됐는 듯한, 아버님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담임되고 5개월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저희 아내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지만 오히려 그 13년의 기간이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은혜의 고속도로였다고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 안충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아버님 아프다고 신호가 당장 왔거든요. 다른 동료 목사들은 새벽 잘 살지 않아도 저는 새벽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성령 충만한 기간.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희 교회 묘지에 묘원에 이렇게 안치 드렸을 때 묘비명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생각하건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당할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은 가볍고 잠깐일 뿐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은 무겁고 영원하다는 그 말씀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죽음과 같은 시련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오히려 성령이 더 충만하실 것이고요, 오히려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또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고속도로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더 순탄하게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의 죽음과 같은 시련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렁차게 말씀하세요. 너 패배가 아니야. 마침내 주님의 통치가 승리할 거야 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패배가 아니다. 주님의 통치가 승리한다 라고 시작. 패배가 아니다. 주님의 통치가 승리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패배가 아니다. 주님의 통치가 승리한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는 순교라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억울한 패배였어요. 그리고 마치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어요. 더 마음이 분통나는 것은 앞뒤 문맥 보시면 매수를 한,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린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거든요. 결국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누가 이긴 것 같이 보이냐면 돈이 이긴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애쓰지만 당장 오늘도 출근해 보면 돈, 만몬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심 잠시 땅에 내려놓고 만몬을 좇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랄지라도 마음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타락한 세상의 특성이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들, 세상은 여전히 악당들이, 세상에 여전히 권력자들이, 세상에 양심 없이 사는 이들이 더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경건한 성도의 죽음의 현장 속에 서서 스데반의 마지막을 응원하신 분이 계셨죠. 우리 7장 56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쓴 것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분명 돈이 이긴 것 같은 현장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더군다나 사람의 아들, 너무나 연약해서 그래서 죄 있는 자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능한 보좌 앞에 우뚝 서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역시 인간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묘사가 있죠. 2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인자 되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자, 승리한 것 같죠,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긴 것 같죠, 로마 권력이. 하지만 그 악인의 승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잠깐 허용된 것뿐이었습니다. 24절을 마저 읽어보시면, 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잠깐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인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내준 바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경건한 성도 또한 패배의 현장, 시련의 현장,
실패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악인이 승리한 것 같아 내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장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을 굳건하게 외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6절 보십시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회복 중에 계셨을 때에 몇 개월을 계속해서 요양하시며 병사에 계셨는데, 아버님이 어느 달 밝은 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철아, 나 죄 받은 것 같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야, 내가 내 손으로 핏덩이를 버렸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70년대, 여기도 혹시 그런 아픔 겪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해외로 보냈잖아요. 그 당시에 저가 있었고 제 여동생 낳고 제 밑에 누가 또 있었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심장병 때문에 이제 해외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그 죄책감이 아버님이 계속 몇십 년을 고통하셨던 거였어요. 제가 한동안 찾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찾기 위해서 했지만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이제 저희가 결혼을 했고 이제 첫애 낳고 둘째 낳고 있는 상황에 제 아내가 저와 상의함 없이 첫애 낳고 나서 이러한 서원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빛과 소금 기자로 있었었는데요. 취재를 다니다가 입양 가정의 행복을 취재한 적이 있었었고요. 아, 입양이 별게 아니구나,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내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첫째 그리고 둘째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첫째 둘째 한참 행복하게 자랐을 때에 어디 여름휴가 갔을 때였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셋째는 입양하자. 가족끼리 기도를 했었어요. 아내는 그 말을 했었어요. 여보, 제가 9년 동안 기도해 왔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제 마음속에 품고, 근데 가능할까? 안 되겠지. 그리고 나서는 전통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더 힘들겠다, 어렵겠다 싶었다가 마침내 이제 담임 목사하고 다시 1년 있었을 때에 마치 이렇게 출산하는 경험,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 제 심령 속에 쌓여진 그 마음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당회원들에게 말했어요. 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개 입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고 만났고요. 그리고 막내를 공개 입양했고, 제가 유아세를 베풀었고, 유아세 베푸는 날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제가 유아세를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온 공동체 앞에서 입양가정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3학년이. 생각을 해봤어요. 입양을 하고 나서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너무나 고통하며 아이를 맡겼던 그 기관이 저희 막내가 만났던 동일한 기관이었어요. 저랑 제 아내랑, 물론 저는 그런 불만은 많았죠. 왜 내가 앞세대의 잘못과 연약함을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결혼하기 전에 많이 그런 억울함이 있었죠. 하지만 막내를 만나고 말을 가르쳐주고 제가 경험한 행복, 제가 입양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 입양하셨다는 교리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얼마나 충만히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대를 이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는 더 충만하게 임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인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인자가 통치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여전히 인자라 함은 예수님이 부활한 손에 못자국 남아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남아있어요. 온갖 고난과 시련과 상실과 실패를 품에 안은 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제가 고1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실패, 시련, 그리고 잘못 무수하게 많이 저질러요. 우리가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셔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이 무언가 고통과 아픔 때문에 고개 숙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련과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인자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우리의 모든 반경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주권적 영광이 아름답게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할 일이 있다.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라입니다. 먼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할 일이 있다. 시작. 할 일이 있다.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라. 시작. 복음 전도의 분량을 채우라. 자, 스데반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소천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 두려워서 다 피신했어요. 사도들 빼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죠. 8장 4절에 보시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 사마리아까지 가서 당시 상종도 안 했던 멸시받는 땅, 혐오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서안지구 혹은 가자지구에 해당이 되겠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서 8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흩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의 이 문맥은 11장까지 가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또 스데반이 거론되기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지금 말하면 레바논과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 시리아, 튀르키예까지 유대인에게 말씀 전할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했고, 마침내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고는 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결국 스데반의 일, 갑작스런 죽음이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한 기폭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았던 바울조차도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복음 전도의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결국 한 사람 스데반의 갑작스런 떠남, 결국은 초대교회 안에 무수하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 결국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한복판 안에 있는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품에 안고 결국은 그를 기리며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죠. 추석 연휴 밤마다 모여 저희가 기도했고요. 네, 담임 목사 목회 10년, 11년째 하면서 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뒤어 안고 전도폭발 교사였고요, 사랑방 소그룹의 리더였고, 마더와이즈 교사였고, 동료 젊은 자매들의 멘토였고, 말은 많이 안 하지만 너무나 미소로 완벽했던 그러한 지체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고통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더 지나갔고 마침내 일주일 있다가 주일날 뇌사 판정이 되었고요. 생전에 몇 년 전에 그 집사님이 텔레비전 보면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우연히 말을 했던 것을 유족들이 기억해냈는데요. 엄마가 이랬대요. 텔레비전 보면서 야, 만약 나도 저렇게 되면 나도 장기 기증을 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기억해서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권유했을 때 가족들은 고민 없이 기증에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뇌사 판정 전에 임종 예배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여전히 심장은 뛰어요. 그리고 여전히 온기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르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면 눈을 뜰 분위기예요. 사인을 2번 했던, 그러니까 뇌사 판정 사인하고 장기이증 사인했던 남편 집사님은 목사님 2번 죽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제가 이 경건한 성도의 죽음을 설교할 때 병원에서 소식이 왔죠. 뇌사 판정됐고 이제 수술 들어갑니다. 결국 그날 긴 수술을 통해 7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제 그 주일부터 이제 장례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교회가 장례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그 장례식장 정말로 제가 본 것보다 조무객들이 정말 제일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이 울고 많이 고통하고 많이 아파하고. 영정사진에 그분이 사용했던 성경책과 수첩, 끝까지 설교 노트 기록했던 거. 근데 특별히 그 성경책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있었어요. 태신자 명단.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제가 한동안 보았어요. 그리고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내 태신자인데 이분들 다 지금 여기 있네요. 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가 약속 말씀 받았던 거,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던 수첩들. 성도들이 이분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추모했지만 그러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집사는 비록 젊고 아직 막내가 어리지만 그는 사명을 다 했다고요. 그는 전도의 분량을 다 채웠다고. 지난 월요일 날에도 그 유족들과 만나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요.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과정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 너무나 커서 어떻게 뭐라고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사실 그 남편 집사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까지 들고 계셨거든요. 장례를 치르면서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약을 안 먹는데요. 목사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새야 자녀 정말 잘 키울 겁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또 나이 많으신 80대부터 젊은 세대까지 마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초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집사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가득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 복음 전도의 분량 채워. 복음 전도의 분량 채워. 그래서 그 죽음과 장례식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눈이 열렸어요. 아무리 큰 시련이랄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새로 만났다면 답은 분명해요. 전도하기 위해 만난 거고요. 바울이 나중에 배가 난파되고 몰타섬에까지 착륙하고 그런데 그 해석이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로, 진학, 병원, 또 형통함, 잘됨 그 모든 속에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시련을 겪어요? 내가 왜 실패를 겪었어요? 왜요? 거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만날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에 췌장암 투병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병상 입원할 때마다 늘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전도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 죽는 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증거하기에 천국 갈 겁니다라고.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웃는 미소로 그렇게 투병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귀한 온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왜 이곳에 아름다운 이 따뜻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왜 이 주에 새세명 대각성 전도 집회를 여러분 갔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 중에 여러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을 만납니까? 전도의 분량 채우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시련이 해석되고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한 달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정말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귀한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더불어서 복음 전도의 분량을 체험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귀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또는 이곳에서 형통하든지 때로는 시련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인생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아버지 내 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우선순위가 됨을 아는 것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만이 우리 인생 속에 가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그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품에 안고 정말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인생의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따뜻한 미소를 안겨다 주는 그런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